예, 오늘 말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김수아 형제님 말씀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안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대신 읽어주셔야 돼요. 네, 아직 못 들어오셔서 제가 오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가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여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을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약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각 가정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육적입니까? 영적입니까? 나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가 아직 육신에 속한 자와 같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아니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은 여기서 신령한 자를 말하고 있고요, 또 육신에 속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신령한 자, 곧 영적인 사람과 육신에 속한 자, 육적인 사람, 두 가지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두 개념을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아직 세상에 더 가깝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육신에 속한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기와 같아 젖을 먹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를 어린 아이들이라고 바울은 묘사합니다. 바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한다라고 고린도 교인들을 너희들은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젖 먹이는 아기는요 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젖 먹이는 아이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습니다. 아기는 젖을 먹어야 하며 단단한 음식인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아기는 항상 받아 먹어야 합니다. 근데 1년이 지나도 자라지 않고 이유식도 먹지 않고 젖이나 우유만 받아 먹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지요. 여기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는 취지인데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은 육적입니까? 아니면 영적입니까? 젖을 먹는 아기입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자라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 개념이 함께하지 못합니다. 내가 육적이든지 아니면 영적이든지 해야 합니다. 서로 상반되죠. 그럼 지금부터 우리의 상태를 진단해 보기 위해 육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적인 상태는 아기와 같은 상태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 초기에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1, 2년 아기와 같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적일 수 있고요, 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1, 2년간
아기와 같은 상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2, 3년, 5년, 아니 10년, 20년, 50년이 되어도 자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요, 10년, 20년, 50년이 되어도 자라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바로 병든 아기로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요. 오늘날 세상에는 이런 육적인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의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통통하고 너무 예뻐요. 근데 1년이 지나도 하나도 자라지 않았어요. 그대로예요. 아이에게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성장하지 않고 몇 년이 되어도 정체되어 있다면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적인 마음의 상태인데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어린아이들과 같다라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젖을 먹어야 했고요, 그 교회에 시기와 분쟁이 있으며 또 사람을 따라 누구는 바울의 편이고 누구는 아볼레의 편이라고 얘기하고 누구는 베드로 편이고 누구는 예수 편이라고 서로 분쟁을 하고 파벌을 나눠서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영의 사람은 그렇지 않고 능히 어른이어서 장성한 사람이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고 그 교회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고 평화가 있고 또 기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 교회는 늘 성령의 열매가 가득합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의미인데 조금 다른 영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자라지 못해 계속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인 아기와 같은 상태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교회를 다닌 기관과는 상관없이 영적으로 자라지 못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말씀의 기초를 다시 배워야 하고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합니다. 실제 교회에서 봉사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자라지 않아 정말 미숙한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깡만 남은 것을 봅니다. 고집만 남은 것이죠.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로마서 8장 8절이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강조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아직 어린아이니까 의의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삶에서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죠. 달리 말하면 성장하려면 의의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해서, 다시 말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해서 내 삶에서 이런 좋은 일이 있었다라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말씀의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아래절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지각을 사용하고 오감을 사용해서 내가 느낍니다. 또 연단을 받는 것은 말씀을 경험하는 그 습관적 단계를 말합니다.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아. 이 말은 말씀을 경험하는 그런 단계를 말하고요. 습관적으로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실천해서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체화되어서 내 스스로 오감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좋은 것이었구나. 나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체득하는 단계입니다. 바로 이런 것은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각을 사용해서 체험해보니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성장의 이론이 아닙니다. 영적 성장은 말씀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지각을 사용하여 훈련하고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함으로써 영적 성장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육적인 상태는 죄의 상태입니다. 젖먹은 아기인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늘 받기만 하죠. 늘 도움을 받아야 하며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습니다. 아기처럼 우유만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반드시 우유를 먹여주어야 합니다. 육적으로 만족되지 않으면 크게 울어버립니다. 불만을 터뜨리죠. 그것이 바로 육적인 상태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육적의 상태의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이렇게 육체의 일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삶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졌는데 어찌 육신의 정욕으로 혹은 육신의 탐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로마서 8장 7절에서 말하고 있죠.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또 강조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바울이 그러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인 고린도 교회에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리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 볼 때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어리석게 보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자기 꾀에 빠지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지혜 있는 사람들을 그들의 생각을 세상의 생각을 헛된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도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시기하고 분쟁했습니다. 이 말은 육적인 상태를 벗어나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자라지 않으면은 누구라도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적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내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조차도 계속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결국 큰 일을 할 수 없는 육적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초보적인 아기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흔들리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인다고 말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을 어리석게 여기고 하찮게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들은 이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육과 영을 분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으로 났으면 육이 될 것이고 영으로 났으면 영으로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과 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지혜의 말씀을 받았고 지식의 말씀을 받았고 믿음을 받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받았고 능력, 회망, 예언함, 영들을 분별하고 방언을 말하고 그 방언을 통역하는 그러한 은사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문제를 보십시오. 그들의 문제를 보면은 그들은 우선 누구를 따르는가, 사람을 따르는 문제로 서로 분쟁했던 것을 봅니다. 나는 바울 파고, 나는 바울로 파고, 나는 베드로 파고, 나는 예수 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근친상간까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이것은 심지어 이방인에게서조차도 없는 일인데 어찌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바울이 화가 나서 그들을 질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내쫓으라라고 말하죠. 근친상간에 음행이 있었고 세상 법정에 송사를 하고 우상의 제물을 두고 또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예배에 있어서도 주의 만찬을 올바르게 바른 마음으로 시행하지 않는 그들의 모든 육적인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에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 문제가 많았는데요. 그들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자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런 문제가 계속 생겨났던 것이죠. 간단히 서로 이렇게 비교해 봤습니다. 여기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살짝 비교해 보았는데요. 육적인 것은 세상에 속합니다. 또 육적인 것은 결국 멸망의 종들이라고 베드로를 말하고 있고요. 또 육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을 처음에는 받았다가 좋아했다가 다시 또 육신에 혹은 탐심에 빠져서 그 속에 거하면 그것이 나중에 더 심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깨끗하게 된 그 사람의 몸속에 더 많은 일곱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세상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라고 말합니다. 요한이죠.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보통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서로 타협해서 자기가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다, 선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타협되어지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친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고 베드로가 말했던 것이죠.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암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게 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은 육적입니까? 영적입니까? 젖을 먹는 아기입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자라고 있습니까? 육적인지 영적인지 스스로 판단해 보실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의 사람은요 바로 세상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텔레비전을 끼고 산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있는 여러 가지 잡다한 내용들이라든지, 그리고 육의 사람은 물질적인 활약을 추구합니다. 세상 잡지나 세상의 추세에 대해서 더 좋아하고요. 또 돈을 추구하고 세상적 쾌락을 추구하며 오락이나 유행을 쫓아가고 스포츠를 좋아하고 또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합니다. 영의 사람은 영적인 기도를 더 소중히 생각하고요. 거룩함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 거룩함은 세상적인 것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세상적인 쾌락보다 교회에서 잠시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교회의 기쁨을 더 크게 여깁니다. 또한 평안과 오락과 유행 대신에 평안과 선행을 추구하며 전도를 추구하며 또 청지기 역할을 합니다. 세상적으로 추구하는 성공과는 다르게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을 자기 능력껏 하나님께 맡겨주신 것을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다합니다. 바로 이것이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차이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도 분명하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육과 영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자라지 못하고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초보적인 육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먼저 내 자신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적인 사람으로 살겠다고 나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제 삶을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음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제가 제 자신을 부인하며 제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여기서 날마다라는 것을 집어넣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나의 십자가, 내가 질 몫의 십자가를 내가 지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적인 마음에 있다면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라가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런 마음의 상태를 회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은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고 깨닫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면 앞으로 다가올 시험과 고난을 극복하고 영적으로 성숙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처음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영적 아이가 되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며 또 영적 성장을 이뤘다고 생각했을 때 어느 순간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떨어지게 되죠. 고난이 왔을 때 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고 나서 더 큰 영적 성숙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평탄한 삶이 아니라 바로 높낮이가 있는 인생의 굴곡과 같은 그런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의 시작은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또한 내 자신을 회개하고 고백하고 침례를 받은 다음 시작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 모든 영적 성장의 단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야고보는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라고 분명히 말하고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고 그들은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영적 성숙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부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어린아이라면 세상에 혹은 주위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라면 그 상황을 절제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로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은요. 나는 육적인가 영적인가 였습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했었는데요. 육적인 상태에 있어서 판단할 때 바로 첫 번째는 육적인 상태는 아기와 같은 상태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육적인 상태는 죄의 상태라고 말씀드렸고 또 성령의 은사를 받아도 육적인 상태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영적으로 자라야지 그 육적인 어린아이의 상태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육적인 상태를 해결하는 그 방법은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내 자신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었음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새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영적인 삶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과 또한 평안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은 영적인 길을 선택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다가와서 회개하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가능한 것입니다.